양식으로 살아가겠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되새겨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십계명, 십계명을 주셨다. 십계명의 핵심은 안식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 속에 이루어야 될 거 뭔가.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가장 곤욕스럽고 답하기 참 곤란한 질문이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합니다. 목회자한테 뭔가 미래에 대해서 뭔가를 알려고 하는 분들, 목회자는 나의 미래를 알고 있을 것이다. 무당으로 만드는 거죠. 무당. 목회자들 가운데 아는 사람 없습니다.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개인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읽을 수 있고 상고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어제 어떤 자매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교회가 지금 굉장히 조금 어려운 상황에 막 좀 분란이 있는 상황 속에 이 자매는 그동안 70이 다 된 아버지를 위해서 늘 기도해서 교회로 인도했는데 교회가 뭐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좀 대척돼가지고 막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걸 내보고 어떻게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신앙을 위해서 좀 여기로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멀리 오지 말고 가까운 데 가라. 가까운 데. 주일마다 멀리 오면 맨 한두 주는 괜찮은데 꾸준히 올 수도 없고 청도에 아주 좋은 교회 소개해 줄 테니까 지전교회라 가라. 지전교회 가라. 목사님이 아주 열심히 있고 나는 아주 그냥 오랫동안 돼가지고 이게 묵은디가 내가 별로 목회적인 마인드가 없는데 그분은 진짜 목사 같은데 그분한테 가라. 뭐 이런 거는 이야기해 줄 수 있죠. 이런 거는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앞으로 내가 뭐 어느 대학을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이 자매하고 결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잘못했다가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라고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서 결정하셔야 돼요. 물론 참고로 말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말할 수 있는데 목회자가 그런 문제를 조언은 해줄 수 있어도 결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목회자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건 주의 뜻은 십계명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대주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에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 다음에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한다는 게 늘 헐레 하면서 막 웃고 또 여러분 뭐 설계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다니라는 거 아니에요. 아무 때나 희죽희죽 웃으면서 기뻐하라는 말의 근원은 희년이에요. 희년. 희년이라는 게 뭡니까? 기뻐하는 해죠. 너 삶 속에 항상 희년을 이루고 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죠. 십계명의 기본적인 뜻은 너 안식을 지켜라. 바로에 끊임없이 계속 노동해야지 뭔가 내가
성공하는, 안식하는, 안정감을 누리는 그 삶을 살지 말고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은 브레이크를 확 걸어가지고 쉬라, 무조건 쉬라. 그 다음에 그래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에 들어가서 바알을 숭배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바알을 숭배하지 않는다. 최근에 여러분 8.15 뭐 또 지금 일본 문제 두고 8.15 때 아주 우리 한국 교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저는 아비한테 참 감사해요. 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묻혀서 거의 화두로 꺼내지 않던 이 친일파 문제를 역사의 현장으로 그대로 소환시킨 사람이 바로 아베이기 때문에, 그동안 소위 말하면 우리 뭐 토착 외구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아주 친일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있었는데, 목사님들 가운데 이번에 뭐 여러분 이름만 들면 알만한 분들이 이 강복절을 특히 8.15 두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역사인식이 얼만큼 천박한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이때까지 신뢰하고 믿었고 했던 분들의 역사인식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로의 체제에,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뭐 큐티로 유명한 한 목사님이 뭐 우리 일본한테 돈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냐. 이때까지. 맞아요. 근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우리 가치와 자존심이 더 중요합니다. 옛날 우리 선배들이 그랬잖아요. 성공과 잘 먹고 잘 살기보다는 선비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국가가 주는 관직도 마다하고 안동으로 아니면 뭐 어성으로 예천으로 내려와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해요. 그게 바로 선비의 도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유교를 갖다 알면 그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다른 걸 다 내 자존심이든 우리가 짓밟힌 역사를 다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죠. 바알 숭배가 바로 그겁니다. 제가 거기에 이 사람들은 예수라고 부르고 사실은 바알을 숭배하는 분들이었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돈을 숭상하고 권력을 숭상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그와 같이 모델로 삼으면 이 땅에 잘 되는 것만 보게 되는 거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권력 잡고 뭔가 누릴 수 있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 복이다 하는 생각. 그게 이때 한국교회를 이끌어왔던, 한국교회의 불쏘시개처럼 계속 이끌어왔던 하나의 수사적인 메시지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과감하게 벗어나야 돼요. 과감하게 바로와 바알의 세상에 저항할 수 있는, 하려면 무조건 안식일은 지키라. 어떤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 이분은 이제 커피 이거 뭡니까 프랜차이즈를 하세요. 커피점을 하는데 주일날 쉬면 안 되잖아요. 매출이 그때 다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늘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자기가 잘 나가던 그 브랜치에 한 분이 찾아와가지고, 야 이제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왜? 목사님이 하도 주일날 지키라는데, 나도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하니까 주일을 못 지켜가지고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고민이 생기는 거죠. 고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전체 여러분 그 기업의 전체적인 운영 방식은 계속 돌아가는 거거든요. 적어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우리 원전을 하루만 멈추거나 뭐 지상철을 하루 아니면 버스를 갖다가 뭐 주일날을 운행한다 뭐 이렇게 하면 곤란해지잖아요. 곤란해지죠. 예. 그러나 개인이 꼭 일요일이라는 이 날을 내가 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반드시 쉬어야 돼요. 그거는 그냥 내 몸을 위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에 내 자신을 맡기겠다는 것이고요. 바울의 세계, 바로의 세계와 이 바알의 세계에 내가 저항하는 겁니다. 저항해야 돼요. 바로 그 안식일은 바로 희년 사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메시지 가운데 누가와 마가와 마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말씀을 하시고 누가는 그것을 풀어서 어떻게 하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내게 기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희년에 대한 선포예요.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마음이 상한 자 치유되고 묶인 자가 해방되고 보지 못한 자가 보게 되는데 바로 이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라 합니다. 은혜의 해라는 것은 희년입니다. 희년.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희년이 펼쳐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적어도 누가복음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그냥 여러분 은혜 받는 해 해가지고 막 감동적으로 예배드리고 막 기도할 때 막 자기 도취돼가지고 막 하고 뭐 그렇게 하고 눈물 쭉 흘리면 그 은혜라 생각하는 착각 버리십시오. 은혜의 개념을 달리하세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려오는 주시는 선물들입니다. 선물들. 때로는 그것이요 기쁠 수도 있고 때로는 괴로울 수도 있어요.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예. 자, 황금 송아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황금 송아지입니다. 황금을 숭배하는 것. 다 연결되죠. 뭐 애굽의 신들과 또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매일 깔려 있는 것들이 황금이죠. 대개 불교에 가보면 불교의 이렇게 있는 불상들 다 금치를 내놔잖아요. 불상들요. 뭐 종종 여러분 뭐 그렇게 하나요? 저기 어딥니까? 경주에서 쭉 영천 올라보면 만불사 불상도 뭐 그 금치를 다 해놨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형태는 다르지만은 인간 속에는 금송아지를 섬기려고 하는 그 본성이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단연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주목하지 않을 수 있는데 출애굽기 24장에서 40장까지 오늘 읽었던 본문이 맨 마지막에 나오죠. 이 전체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문단 구별하게 되면 그 핵심에는 황금 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양파 구조로 해가지고 탁탁 여러분 A, B, C, D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요. 독특한 히브리 문학 구조입니다. 히브리에. 문학 구조인데 그 안에 F 된 거기에 황금 송아지 사건이 딱 되어 있다는 것은 출애굽하는 여정에 하나님의 그 출애굽을 저항하고 그것을 망치게 하는 가장 큰 핵심은 심지어 하나님의 안식일과 하나님의 여러분 이 성막조차도 무시하고 벗겨버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뭐냐면 바로 황금 송아지 숭배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더 잘 살아야 돼요. 좀 더 잘 먹어야 됩니까? 좀 더 넓은 아파트 추구해야 되고, 좀 더 큰 여러분 자동차 가셔야 되고, 좀 휴가 좀 여러분 해외 번쩍하게 나가서 즐겨야 되고, 저는 그거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리는 거다. 충분히 여러분 가능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성경은 그것을 정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 번 좀 더 하게 되면 또 그 다음 나아가는, 마치 중독되어 있는 건요. 이게 우리 속에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는,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의 심성입니다. 그것을 좀 극복해낼 수 있는. 자, 이제 네 번째가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볼 때에 이 성막을 갖다 이야기해요. 성막. 오늘 보게 되면 이 성막이 쭉 여러분 사방에 진을 쭉 쳤잖아요. 쳤죠. 예, 좀 더 하게 되면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낮에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고요. 구름 기둥이 앞서서 쭉 나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치하다가도 정리해가지고 떠나는 거죠. 밤에는 불 기둥이 성막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과 전략을 통해서 다음 걸 가야 된다. 일정에 맞춰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가 뭐냐? 좀 우습게 들을지 모르지만 예수원에 자주 가는데 예수원에 대천덕 신부님께서 하셨던 말 중에, 말씀 중에 이런 말이죠. 초코파이를 너무 먹고 싶은데 예수원 식구들이 있으면 거기에 뭐 하여튼 초코파이가 되게 당기는가 봐요. 그 하루에 한 개만 먹어야 되는데 이게 두 개, 세 개 막 먹고 싶으니까 그 대신부님이 하나님 초코파이 먹어도 될까요? 말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내가 듣고 먹으면 되지 뭘 갖고 기도하냐. 근데 참 그 순진한 마음속에 초코파이 하나라도 먹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는 것이야. 그 마음. 저는 그게 뭐 좋은 기도인지 뭐 옳은 기도인지 그건 난 모르겠어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속에 그 하나 결정하는데도 하나님께 묻고 싶어.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아닙니까? 집에 가셔서 좀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라면 사는데 라면 살 때 그냥 내가 잘 아니까 그냥 흰라면 아니면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삼양라면 먹을까요? 농심라면 먹을까요? 뭐 오뚜기 먹을까요? 하는 거 그래도 한 번은 한번 물어보소. 이게 여러분 뭐 성경적인지 아닌지 이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 하나하나 내 세부적으로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들, 예.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 때로는 우리를 무지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을 쳤어요. 항상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여러분 시편 26편 한 펴보십시오.
다윗이 참 성전을 얼만큼 그렇게 사모했는지 26장, 26편, 27편에 그와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26편 8절 다 같이 8절 9절 하면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27편 4절 다 같이 하면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 한국의 선교단체 가운데 원띵이라고 해가지고 오직 여호와께 구하는 한 가지 일. 근데 다윗은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성전 예배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가 없는 세월을 20년간 보냈습니다. 어릴 때 부모한테 버림받아가지고 저 광야에 가가지고 양치는 삶을 사는 거죠. 양. 그리고 여러분 조금 이제 뭐 골리앗 지기고 난데 좀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결국 사울한테 찍혀가지고 유랑생활을 갖다가 18년 동안 해요. 12년 동안인가? 가면 잡히는데 그러니까 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심정. 그 심정이죠. 다윗의 특별한 상황을 갖다가 이해한다 할지라도 항상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모하는 마음. 오늘날 이것을 교회로 대체하면 안 됩니다. 이걸 여러분 교회 중심 해가지고 교회가 마치 하나님 영광이 머무는 곳으로 주일 일주일 동안 있다 보면 별의별 사람 다 찾아오는데요. 또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결국 어디 가는데 여비 달라는 거예요. 여비. 제가 보낸 목적은 그건데 뭐 굴묵하면서 그냥 저보다 한 나이 조금 많으신 분인데 와가지고 어정부 가야 되는데 자기 인생에 쭉 이야기하는데 그래 본론이 뭐요? 그러니까 여비 달라는 거죠. 그래서 진심이 좀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호주머니 있는 대로 꺼내가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근데 그분한테 예수 교회 간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천지 백갈에 다 깔려 있습니다. 다 어느 곳이라 다 계십니다.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분이 교회 가가지고 상처를 좀 받은 것 같아. 형색이 좀 안 좋으니까 교회에서 맨 처음에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자기한테 와가지고는 이래 되는 거야. 느끼잖아요, 사람이. 교회 와도 몰골이 그렇고 행식이 그렇고 가난하면 환영을 못 받는구나. 자기가 정말 답답해가지고 정말 강구해서 교회 갔는데 그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회 가지 말고 혼자 굴을 파든지 초가집을 짓든지 해서 하나님 찾으면 된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교회라는 곳에 갈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그런 눈초리도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길 거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여러분 어디입니까?
신약에 오게 되면 성전은 없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 건축하면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사기꾼이에요, 사기꾼들. 성전은, 자, 따라합시다. 내가 성전이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거주하시면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계시기를. 그렇다고 여러분 하루에 3번씩 목욕 제기하고 막 더러운 거 만지면 하나님 나를 떠날까 생각하고 뭔가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 나를 떠났다 생각하는 아주 이런 종교적인 생각들, 무당들은 그렇게 합니다. 저는 보살들의 세계를 조금 알아요. 알아요. 막 이렇게 제가 예수 믿으니까 그 간닥하면 막 부정탄다고 절대로 오지 말아요. 지금 그 동네를 위해서 죄를 갖다 드리고 목욕 제기하고 매일 하는데 고모님 갑니다 하면요 막 그때부터 뭐 오면 안 된다. 절대로 오지 말아요. 와요 이러면 난리 난대요. 난리 난대. 여러분도 예수 혹시 여러분 제사 드리는 분들 계시면 적극적으로 참석하세요. 왜? 제사 망치게 하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왜? 옛날에는 여러분 제사 드리는데 가지 말라 했지. 이게 전부 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걸 갖다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집안에 여러분 제사를 드리면 조상신을 섬기는데 여러분 제사 드리는데 신이 옵니다. 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못 옵니다. 떠납니다. 그러니까 가야지. 교회 여러분 주일날 여기 와야지 뭐입니까? 왜 그런 자신감이 없어요 우리 속에?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노예 근성에 누구 지도를 받아야 되고 인도를 받아야 되고 노예 근성에 늘 매여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성령님은 깨끗한 데만 오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죄 안 짓고 거룩하고 여러분 막 정결해야 되지 그래만 오시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은 암흑이 있고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는 곳에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바꿔야 돼요.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한국 교회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예.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이미 다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 혼돈과 공허함과 어둠이 있는 곳을 성령님이 날개치듯이 쳐가지고 그 성경의 물은요 악의 화신입니다. 악의 화신. 물들을 다. 그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갖다가 건너는데 성경에 동풍이 불어서 물들을 갖다가 다 말리셨다.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갖다가 히브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마치 성령께서 독수리 날개치듯이 계속 나부꼈어. 그 물들을 다 몰아내시고 그 진흙으로 된 땅을 어떻게 합니까? 말리셔서. 그래서 그걸 유리바다처럼 만들어요. 유리바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유리바다라는 게 나오는데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유리바다처럼 만들어서 주의 백성들이 건너가다. 성령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성령님 적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성막을 갖다가 중심으로 내가 여러분 진을 치고 동서남북으로 쫙 저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주의 성령이 있는 곳을 그것은 뭡니까? 내 속에 성령님을 중심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거. 인도함을 받는 거죠. 하나의 여러분 그냥 아주 한국교회 존경스러운 분이 하나님 초코파이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아주 유치 짬뽕과 같은 여러분 그런 기도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그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음성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 어떻게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그 일정. 그게 바로 성막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하나님 백성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이 우리가 보게 되면 이 고라의 반역, 이거는 넘어가고요. 고라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사람이죠. 애굽의 생활이 낫다. 애굽의 생활을 낫다 하면서 이 사람이 했던 게 뭡니까? 광야에서 너희가 우리를 줄여 죽게 만드는구나. 차라리 광야 애굽 바로에게 있을 때는 떡을 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가마솥 곁에서 고기라 얻어먹을 수 있었다는 거죠. 집에 안전하게 거주하면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보호해줬습니다. 대신에 바로에게 충성하면 바로가 무슨 일을 하든지 시키는 대로 하면 해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복이고 그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이게 바로 황금송아지 숭배하는 자들. 바로에게 아직도 노예생활하면서 먹이주고 살려주고 입혀주면 나는 충성을 다하겠다는 이 생각인 거죠. 그것을 과감하게 던져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열두 중탕금 이야기는요,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이제 민수기 21장에 가보면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미리 이제 정복할 땅이니까 정탐하라 했더니 알다시피 여러분 돌아왔는데 10명과 2명이 딱 나눠지는 거죠. 10명의 보고는 뭡니까? 가면 큰일 난다. 저놈의 모세가 우리를 갖다가 이끌어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다 우리 잡아먹히도록 그거는 아주 장대한 백성들 성곽이 꽉 둘러서 있고 철기 문화가 있는 곳이고 우리가 어떻게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는 그들 앞에 마치 메뚜기와 같더라.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린 거죠. 메뚜기. 대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하는 세계에 돌아가고 있는 엄청난 여러분 그 마치 여리고성 같죠. 마치 여러분 블레셋의 누굽니까? 골리앗과 같은 거죠. 감히 우리가 어떻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감히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성경 읽을 필요 없지. 성경 읽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누룩과 같다. 누룩은 보이지 않는 거죠. 겨자씨와 같다. 아주 작은 씨입니다. 작은 씨. 마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누룩과 같이 겨자씨와 같이 생명을 갖게 되면 전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변혁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한 번씩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호와의 증인 추종자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군대에 안 가 집총 거부 감옥에 수없이 갔어요. 여호와의 증인 출신들은 다 전과자들이에요. 남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집총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법 자체가 바뀌는 거죠. 인식 자체를 바꾸는 거죠. 다수의 의견에 그냥 묻어가지고 가면 편하다 하는 생각.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혀 영향력 발휘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사회에 여러분 피라미드와 같은 이 제도 속에 그 가운데 우리가 몇 위에 올라가느냐, 어느 위치에 올라가느냐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여러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어떤 소중한 자리를 맡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내가
만들어갈 것이냐. 거기서 우리는 부름받았고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여러분 시험치게 가지고 등수를 매기는 그 사회, 대학을 어느 대학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고 하는 세상, 직장이 어느 직장에 가느냐에 그 사람의 등급이나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미래가 바뀐다고 하는 이 세상에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내게 주신 달란트와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믿음의 삶은 절대로 과거지향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미래지향적이지도 않아요. 소년이여 꿈을 가져라. 그래가지고 꿈 가진다고만 했죠. 중고등부 때 이 말씀 듣고 얻은 꿈 꾸는데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 다 개꿈이야. 교회가요 사람들을 갖다 실패자로 계속 만드는 거죠. 나는 젊었을 때 그렇게 되게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지 스스로 이러면 실패자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무모한, 책임지지도 못하는 난 지난 우리 수련회 때 와서 변두리 교회가 나누는 가운데 야채 가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 과일하고 야채 싱싱하게 잘 드셨죠? 저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청년 한 명이나 야채 가게 사장 되고 싶다. 그게 내 꿈이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온 교회가 그냥 돼가가지고 하다가 그 청년은 뭐냐면 6개월 후에 내 꿈은 아닌가 비역하고 가버렸는데 목사님은 지금 야채 가게 주인이 돼가지고 새벽 3시마다 가락시당 가가지고 막 다 보고 그 과정도 내가 들어보니까 참 내가 당신 내보다 훨씬 낫다. 당신은 훨씬 내가 니한테 가가 배워야 되겠다. 적어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너 꿈이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책임 안으면서 여러분 젊은이들한테 네 꿈이 뭐냐? 네가 뭐 어떻게 해줄 건데? 책임지려면 그 이야기를 해야지. 책임지려면. 네. 교회에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젊었을 때 막 해가지고 예배드리면서 목회자 될 사람, 선교 될 사람 손들어가지고 그거 못 갚아가지고 지금 뭐냐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지금 늘 찝찝한 분들 신학교 몽당 가세요. 신학교 가면 그런 사람들 새벽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여러분 목사는 소명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요 이 땅에 목사가 사실 필요가 없는데 지금 있는지 몰라요. 모두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인데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 레위인 가운데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너무 목회자에 의존하는 신앙을 다 만들어가지고 마치 교회를 떠나고 목회자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저기 옮겨 다니면서 여러분 그냥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어쩌다 정탐꾼 그 사람들은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거기서 그냥 기죽어 가지고 하는데 2명의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맞다. 장대하다.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다. 엄청난 무기를 들고 있다. 근데 이거 봐라. 이 땅에 들어가면 적과 꿀이라는 땅에 정거들을 쭉 들고 와가지고 과일들을 갖고 와가지고 들어가면 이게 있다. 들어가면 있다. 그냥 여러분 다 부정적인 가운데 긍정적인 생각한다 해가지고 positive thinking,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갖게 되면 성공한다. 그 착각을 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 땅이에요.
가자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무모하다 싶어도 불가능하다 싶어도 도전해보자는 거죠. 도전해보자. 우리 앞에 여러분 그림이 명확해야 갑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possible, impossible is not my job. 우리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이거는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때로는 가가지고 여러분 동계태처럼 깨진다 할지라도 박살난다 할지라도 도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거대한 여러분 아우구스투스가 여러분 그 거대한 로마 제국에 그것을 뒤바꾸기 위해서 로마의 가장 변두리 나사렛에서 그 사역을 시작했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인생은 실패자예요. 평생을 여러분 그 거룩하신 분이 오셔서 3년을 갔다가 12명 데리고 여러분 사목했잖아요. 12명 가운데 한 놈은 또 배반해버리고 나머지는 다 도망가 버리고 어려울 때.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살리시니까 결국은 여러분 로마 전체를 갖다 다 로마 제국 자체를 다 뒤엎어버린 거죠. 여러분 주변의 현실에 있는 가정이나 아니면 기업체나 사업이나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거는 내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바꾸려고 작정하고 결심하면 저는 저와 여러분의 손으로 그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때는 좀 아멘 해주면 좋은데, 아멘이야. 네. 한 가지 여러분, 저는 좀 불량한 목사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는 한국교회 여러분이 미션스쿨에서 체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저 대신대 가면 대신대도 보면 아주 황금 골든타임에 계속 체포를 해요. 나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대신대는 저는 신학교니까 뭐 한다고. 근데 일반 고등학교 애들 모아놓고 여러분 체포를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음 전하는 것 중요한 시간에 생각하죠? 아무도 거기에 입 다물거나 아니면 돌아서서 시바시바 하고 이렇게 해도 안 했는데 한 놈이 들었어요. 이거는 인권에 관한 문제다. 인권에 관한 문제. 여러분들이 주일날 평일날 예배를 갖다 철폐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불편한 마음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그 친구가 옳다고 생각해요. 왜 불특정 다수에게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는데 복음을 예배를 강요하면서 드리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제대로 안 나가는 거죠. 왜 불특정 다수에게 아무나 세례를 갖다 막 줘버려요. 그냥 군대 가면. 그런 것에 불의한 것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만든 인간의 의무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교회에다가 이러면 사람들만 채워놓으면 거기에 교회가 성장했다고 기독교가 성장했다는 이 착각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들 삶 속에 정말 복음을 심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무작위로 이번 비행기에다가 드론에다가 농작 쭉 치듯이 그렇게 치면 뭔가 잘한다고 하는 이 착각. 그걸 거부해야 되죠. 하나님은 창의적인 소수. 이 땅이든 교회든 어디든 간에 불의한 구조에 대해서 아니요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출애굽하는 과정 고라의 사건인데 그 외에 여러분들 나단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항상 불이 켜져야 돼요. 항상 불이 켜져야 되는데 거기에 감람요로 해가지고 고급 감람요로 계속 켜야 되는데 그 불을 지피는데 다른 불을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제단에다가 불을 지피려고 하는 거죠. 뭐 그게 뭐 어때서 다 그렇게 하는데 근데 율법에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죠.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헤렘이라는 게 헤렘. 성경에 여러분 잘 드러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이 있습니다. 저주한 것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다른 불을 사용하면 안 돼요. 다른 불. 다른 불이라는 게요. 여러분들 불 받아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불 받아라 하는 사람들. 제발 좀 조심하고 머리 아무 데나 갖다 대놓고 안수 받지 말고. 저는 목회하면서요, 또 신앙생활하면서 불 받았다 하는 사람들, 정신 못 차리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결말이 별로 안 좋아. 김기동 목사라고 아시죠? 그분도 제가 군대 할 때, 군종생활 할 때, 직접 거기에 집회 참석했는데요. 하도 그 군복이 좋다 해가지고 가봤는데, 그때는 팔팔했어요. 강단에 있으면서 식은 밥 있죠, 식은 밥. 막 이렇게 식은 밥 있잖아요. 그걸 직접 먹어버려요. 직접 먹어버려요. 그런데 괜찮아. 저거 더 먹었으면 복통 이렇게 화장실 갔다 왔다 갔다 할 건데 괜찮아요. 귀신 쫓아낸다고 능력 있다고 그때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교회 난리 나가지고요. 그분 횡령죄로 지금 뭐 수백억을 갖다 횡령하고 지금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교회 직접 지금 수습하는데 참여하신 분이 있는데 진짜 감사한 거는 그 성도들이 정신이 대대로 박혀가지고 이 목사님이 안 된다. 그 아들이 이러면 세습을 했는데 아들도 안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그 교회를 갖다가 이제 수습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제발 여러분 그런 데 가가지고 머리 막 갖다 대고 장경동 목사 같은 사람들 여러분 뭐 와가지고 예비 집회하는데 하면 막 넘어지는 거야. 넘어져. 그것도 넘어간다 보면. 나는 그런데 안 넘어가. 뭐 잘못된 건가? 근데 왜 넘어가게 만들어요? 왜 가만히 있는 사람 멀쩡한 사람 왜 넘게 만들어요? 성령은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지. 넘어진 사람을 이렇게 세워야 되지. 나 그분이 넘어진 사람 이렇게는 못 봐서. 있는 사람을 갖다 넘어뜨려. 또 어떤 사람은 공중부양해가지고 뭡니까? 성령이 임하면 공중에 뜬대. 근데 내가 왜 뜨니? 뭐 떠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 니 뭐 드론이가 어디 뭐? 예? 드론이냐고. 여러분 뜨고 넘어져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뭐 그게 뭐 성령의 역사다. 성령이 그런 일 하라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아주 무당들이 하는 짓을 갖다가 그대로 여러분 아주 마술하는 사람들이 하는 걸 갖다 그대로 흉내 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장경동 목사, 김기동 목사의 제자예요.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저도요 많이 봤습니다. 다른 불 받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속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제발 좀 성령이 말하는 대로 믿으세요. 성령님은 기적 행하고 능력 행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러라고 성령님이 오신 것 아닙니다. 하나의 현상으로 저는 인정해요. 특별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는 거 나 인정합니다. 거기서 부인한 적 없습니다. 내가 방언하는 것 인정해요. 그러나 방언, 기적,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거 하라고 이런 게 성령님의 주 사역이 아닙니다. 창세기가 가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다 마치려고 했는데 못 마치겠네. 이제 이 정도 하고 끝냅시다. 너무 더운데 너무 오래 해도